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자주 읽어서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좀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놀랍게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 중에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좀 새롭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 기독교 신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도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누가 또 동료들이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이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누구한테 졌어요. 배신을 했다든가. 도저히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배신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싶겠죠.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한테 배신을 했으면은 누구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우선 당장 그 사람을 만나면은 보복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이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모르는 대로 어디로 가서 숨어 지내고자 할 겁니다.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한테 용서받지 못할 배신을 했다든가. 인생은요, 사람들이 죄라는데 인생은 죄를 지은 존재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폭행을 한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솔직하게 말은 안 하지만요. 이 인생의 기본적인 존재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은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운 존재로 여깁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 그래서 가까이 나오는 걸 겁을 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속에도요,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맞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은요,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도망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마주 죽을까봐 하나님 크고 능력 있는 분은 아니까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죽을 때까지 그분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도망 나온 존재, 즉 죄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죄는 내가 대신 다 그 값을 갚고 내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다. 이게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도 괜찮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는,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 예수를 꼭 안 믿어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안 가도,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도, 하나님 안 섬겨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착하게 살면은 내가 지옥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한 가지 죄를 진 사람이나 99가지 죄를 진 사람이 똑같아. 인간은요, 티끌만한 죄라도 안 짓고는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평생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는데,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착하게 살도록 되어 있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법정에 끌려가서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라! 이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착각을 하느냐면요. 아니, 꼭 예배당에 가야 천국 가냐?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99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에 가요. 똑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인간은 결국 스스로 의롭게 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뒤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내 속에는 죄성이 자리를 잡은 뒤에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평생 살면 나는 천당 갈 거 아니냐. 그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래 가서, 그런 사람들 그 절에 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보다는 살인을, 살인을 아주 밥 먹듯 하는 녀석들 있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가 좀 적지 않겠느냐.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지옥에 갑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한번 딱 교통법 위반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에 간다고요. 똑같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냥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값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예수가 대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해결됐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서 도망 나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마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버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날 받아주신 게 아니고, 여전히 그냥 그 꼬라지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저놈은 도저히 내가 버릴 수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값을 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100명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죄 하나도 없는 분을 대신 사형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이고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이 이야기 안 들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처음부터 저 무섭고 두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는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못 버리고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구한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게 뭡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긴 하지만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릴 수 없는 관계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의 가족의 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한 가족으로 다시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묶어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은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자기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무시로 죄질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가장 의로운 자, 100% 죄 없는 자, 의인이라 하죠. 의인. 예수가 가지고 있던 의, 예수님은 100%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덮어 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는 것과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았습니까? 성령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그래서 생긴 게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놈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나를 향한 사랑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깨닫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이나 이 모든 진리가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들을 다 믿는 거. 그죠? 대개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이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게 됐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믿게 됐다고 생각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나 사람의 말로 누구에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이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지식인들 중에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계시는 거 하고요, 하나님 계시는 거 하고 예수가 역사 속에서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 사람들요. 알아요. 얼치기들이 딴소리 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성령이 믿음을 주질 않았어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학식이 훨씬 못한데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을 안 줬어요.
그들에게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돌아보면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절대 나쁜 짓 안 하고요. 법정에 끌려갈 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쁜 생각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에서 이제 마음 놓고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요, 21문에 보면 그래 나왔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으키셨다. 뭐 일으키는 건 뭐예요? 죽은 송장을, 죽어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송장 지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그 죽은 자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일깨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깨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웠다. 이 말은 똑같은 것 같아도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일깨웠다는 것은 자는 사람을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워서 믿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완전히 죽었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마치 시체와 같이 된 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막 다니죠.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봅니까? 죽은 자라고 봅니다. 죽은 자. 우리하고 똑같이 눈이 두 개 달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믿음을 일으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시체예요. 시체.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시체다 이 말이에요. 시체. 죽은 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일으킴을 받은 사람, 믿게 된 자는 뭐냐? 넌 믿음으로 산다는데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생 동안 착한 일만 했어도 그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모르고 맨날 도망다니는 놈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체로 보는 거예요. 시체. 죽은 자다. 생명이 없는 자다.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깨운 게 아니고 일으켰다. 성령이 우리 속에 믿음이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당에 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거 가지고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의 씨가 발동이 돼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신율주의라고 하는 이 이상한 또 사상들이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냥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이상한 음악을 막 틀어놓고 불을 껐다 켰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기네들 부흥에 인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게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조작하는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좋은 찬송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 믿음이 다 일깨워지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중대한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아보게 됐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예?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제요. 알고 보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주장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관계라 했잖아요. 관계를 알게 깨닫게 해주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다. 예.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어떤 믿는 씨가 있어서 그걸 누가 일깨워줘서 이렇게 믿게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은 주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21문에 보면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그 눈을 열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믿은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정확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믿어서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서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선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의 중점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죄를 갚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요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얻었다. 그게 아니고요. 구원의 수단으로는 썼어요. 그걸 믿게 함으로써 이제 구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구원의 근거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근거는. 그럼 믿음은 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알려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깨닫게 해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어요. 그냥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무죄로 만들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완전히 예수가 내 죄를 다 법정에서 남김없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요거를 믿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그 사실을 예수가 내 죄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걸 보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여가지고 용서하신 걸 보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구나. 이제 보니까 나는 그분의 가족이었구나. 그분은 나를 버릴 수 없는 대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확실한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설명을 해도요,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똑바로 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루디아는 믿었는데 루디아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루디아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죠? 성령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원수로 바뀌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일으킨 겁니까? 성령께서 루디아는 일으키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자리에 둔 거예요. 믿음을 안 일으켜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발로 걸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쪽으로 성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이 주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래가지고선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기가 쉬우냐.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칭의로는 믿은 대로 반응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된 자로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죠? 그런데 요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지만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생명이 없이 시체로 걸어다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음을 선물 받은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분들도 깨워주소서. 저분들도 일으켜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정치적인 현실,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면 이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수교회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람들은 수십만씩 모아놓고 어디까지 가르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됐다? 그거까지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적인 칭의로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복음이지만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돼요.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불쌍한 마음. 그들에게 자비가 없으면은요, 이 의를 입은 자들의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정치에 관심을 둬? 너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개인 신앙만 자꾸 강조해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지난번에 우리 투표를 했을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표를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은 바르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정치의식, 아이고, 그 내가 어떻게, 예수는 내가 열심히 믿지만, 내가 나하고 무슨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한 복음은 또 다른 독단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를 입은 자들의 바른 반응은 불쌍한 자. 성경 보세요. 과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센 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눌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자비로운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야 됩니다. 악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로서의 당연한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9문에 보면은 사도신경을 다 해설한 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이야기해 놓고 이거를 믿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된 유익이 뭐냐?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다 그랬죠? 이제 믿는 자가 됐어요. 저는 그 대답의 하나가 제일 첫 번에,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억수로 친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왜? 옛날엔 죄 때문에 맨날 하나님 소리만 하면 좀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은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면 막 내가 춤을 추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크신 분의 한 가족이 됐는데, 그죠? 바뀌었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재벌들이 부럽습니까? 예. 뭐 돈 없을 때는 뭐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궁극적으로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는 막 이대로 살다 죽어도 이 짧은 인생이 끝난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아멘. 네? 확보한 상태. 여러분, 의를 입은 자, 칭의한 자,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게 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가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아직도 그렇게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시체예요, 시체. 믿음을 받은 자가 그들이 뭐를 가졌다고 해서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송장이 태산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그리 부러워요. 개 밥통에 있는 고기가 더 낫지, 차라리. 똑같아요. 생명 없는 자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반응을 명령으로 받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를 입은 자들이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할, 그건 하나님이 칭의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정치에 관심을 둬?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오늘날 보수 교단들에서 강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될 수 있는 대로 정치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하라고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의를 입은 자로서 약한 자가 눌리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가 외롭고 슬퍼하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도록 명령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우리 신분이 바뀐 자로 삶을 살아 하십시오. 그냥 막 돈 벌다가 죽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 생명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특별한 요소, 그 특징이 뭐예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던 나는 이제 시체가 됐어. 죽은 존재로 여기고. 이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켰다. 저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신 것은 성경이 뭐라냐면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말씀으로. 그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창조할 때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살아라! 이렇게 새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그 다음 뭐죠?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게 새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신 사건을 성경은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그죠?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기까지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곤고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부자를 부러워하는 가난한 자리에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 조금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이름을 연합교회라고 붙였어요. 연합이 뭔지 압니까? 저기 있는 주장로님하고 저하고 연합했다라면 한 묶음으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 돼요. 둘이 한 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두 개체가 아니고 하나로 묶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아직 성화가 덜 끝났지만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가진 자로 보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좋아하시는 강도 똑같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그 소리를 해봐도 뭐 그럴까요? 전혀 믿질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고아의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은요, 자기 애비 애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가 힘세고 돈 많은 자 있으면 겁나서 도망 다니기 바빠요. 나한테 피해 줄까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의 처지와 같은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찬송